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멀리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성경 읽기 게을리합니다. 작정하고 달려들어도 또 쉽게 포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고등종교는 경전을 중요시합니다. 경전을 멀리하면 무속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기독교는 말씀을 통해 또 성령 세례 받고 은혜를 경험하는 종교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참석으로 만족한다면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죄를 인식하지 않으면 말씀을 읽지 않아요. 구원은 죄 인식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죄를 인식하지 못하면 구원도 없어요. 문제는 교회 안에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종교인이 많다는 겁니다. 그것은 목회자도 외일 수가 없어요. 목회자가 죄를 인식한다면 설교 때마다 선포할 겁니다. 교인이 모른다면 선포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럼 죄를 인식할 기회가 없어요. 목회자가 인식하고 있다면 그대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교인들이 모를 때 목회자는 알려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심각성을 모른다면 목용하는 것이 아니고 경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인식이 없다면 구원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해요. 죄를 인식할 때 비로소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그러나 아담의 원죄로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원죄는 후대 모든 인간에게 전가됩니다. 그 결과 완벽한 하나님의 걸작품이 부패한 본성을 갖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파괴된 거예요. 그 형상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인식이 없다면 구원은 공허한 메아리입니다. 죄의 인식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인식 못해요. 죄를 처절하게 인식할 때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오랜 동안 교회 생활을 했는데 죄를 처절하게 인식하지 못해 종교인으로 사는 거예요. 죄의 인식이 없으면 죄의 문제 해결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인식할 때 관심을 갖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말씀 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읽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 이유는 죄 때문이잖아요. 사실 죄를 모르면 편해요. 부담도 없어요. 자기 중심적 삶이 편하잖아요. 우리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무지를 핑계 삼지 못하도록 자연에 하나님을 계시하셨고 성경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체는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엄이 피조물에서 빛을 발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자연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분명히 창조주를 나타내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육체는 영혼에 영향을 주지 못해요. 영향권 안에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육체의 게으름과 영혼의 게으름과는 별개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게으름 때문에 말씀을 읽지 않는다는 핑계는 인정되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신념을 신앙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념과 신념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구별이 안 되게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자기 신념을 버려야 합니다. 버리지 않으면 삶이 변하지 않아요. 신앙의 자리에 신념이 자리하기 때문에. 신념은 세속의 것들로 형성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자기 신념을 버리지 않고 생활하는 사람은 영원히 종교인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념을 믿고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설교만 들어도 그냥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 성숙이 없는 겁니다. 또 사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말씀을 읽지 않아요. 사람이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도 사람에 대해 알기 위해서 철학을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신학을 하는 겁니다. 철학도 신학도 인간을 다뤄요.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인간에 대한 연구가 없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불신자들도 연구하는데. 여러분, 인간 존재를 알게 되면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인간 존재를 모르기에 죄의 인식도 죄인의 의미도 실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볼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 구속의 은총이 필연적으로 요청됩니다. 여러분, 타락전 인간의 상태를 아시나요? 하나님의 걸작품이었어요. 타락 후의 인간 상태는, 여러분, 타락 전과 후의 차이는 죄예요. 죄. 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차이입니다. 왜? 죄가 들어와서 죄로 인해 나타나는 부패성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의 영혼은 죄의 부패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인간 부패의 초소는 여러분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 있는 의지예요. 이 의지에서 만들어내는 것마다 부패된 것들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죄의 문제를 고민합니다. 죄를 다루지 않는 종교는 없어요. 그러나 죄성을 다루는 종교는 기독교뿐입니다. 죄의 경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성향을 말하는 겁니다. 그 본질적인 죄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성은 인간 내면의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갖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성을 가진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인식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 해결책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면 말씀을 안 읽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죄를 인식하지 못하기에 해결에 관심이 없고 그럼 말씀을 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무능하고 맹목적인 자기에만 있을 뿐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지적하잖아요. 그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볼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을 바꿨느니라. 인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최악의 상태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타락한 형상을
알아야 겸손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겸손할 수가 없어요.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인지해야 그것이 인지된다면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열심히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안 읽혀진다면 신앙을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17절 말씀 볼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목적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유대인들이 구원의 방법으로 주장하는 율법 외에 다른 방법인 하나님의 의가 게시되어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에요. 예수의 믿음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 받을 수 없음을 시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파이프예요. 그 파이프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통로예요. 그 통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의가 나한테 오는 겁니다. 공로도 오고 영생도 오고 거룩도 오고.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성경을 조명하며 생명력을 부여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교육을 받아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충분히 준비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말씀을 보지 않아요. 거듭남은 죽었던 영적 생명을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리는 성령의 역사잖아요. 말씀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았기에 말씀을 읽고 싶지 않은 거예요. 회심하지 않으면 말씀의 사모함이 없어요. 그래서 중생의 가르침이 필요한 겁니다. 중생 경험은 성령 세례를 의미해요. 물론 성령이 내주하는 그 순간은 알 수가 없어요. 회심할 때 인식되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거룩의 속성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 거룩의 속성이 들어왔기에 거룩을 추구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에겐 거룩은 해당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것도 거룩이에요. 왜? 거룩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에. 중생 경험이 없으면 의지 변화가 없고 말씀을 배우려 하지 않아요. 여러분, 거짓된 성령 집회로 미혹하지 말고 정기적인 중생 집회가 필요해요.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시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기에 성령만 보면 졸린 겁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말씀을 읽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않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거듭났지만 의지가 선천적으로 약하기 때문이에요. 또 거듭났는데 거듭난 체험이 없기 때문에 자기 거듭난 걸 몰라요. 그러니까 회심한 자는 신앙인이 되었다는 걸 알아요. 종교인은 종교적 체험을 회심으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오해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 그런 잘못된 오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목회자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행동이 안 될 때 중생 체험을 통해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어요. 거듭났지만 선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면 또 교리를 통해서 알게 해야 합니다. 그게 교회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중생의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중생시키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지만 깨닫게 하는 것은 교리 교육입니다. 중생을 회심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차이는 없어요.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회심과 구별합니다. 여러분, 의지 전환이 중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생되는 순간은 아무도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비밀이기에 피조물은 몰라요. 그러나 회심의 현상으로 알 수 있게 해주잖아요. 여러분, 회심의 목적은 거룩함이에요. 거룩해질 수 있는 수단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런데 말씀을 잊지 않는다? 그럼 거룩함을 포기하는 거죠. 거룩함이 곧 칭의를 붙잡는 겁니다. 칭의는 하나님이 인정하심이에요. 법정적 선포라 그랬잖아요. 성화는 성령의 지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 수단이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와 성화는 비례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중생은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의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사건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의 도구가 말씀인데 말씀을 안 읽는다면 성화를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신앙을 점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영적 죽음, 영적 무지에서 은혜로 깨어나야 합니다. 주변에 있는 자들이 자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깨워야 합니다. 말씀으로 깨워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교육하고 가르쳐도 깨어나지를 못해요. 그럴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부흥을 열망해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에. 우리 시편 85편 6절,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이 말을 좀 쉽게 풀면은,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반드시 주를 기뻐하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살리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회심한 사람이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있어야 기도합니다. 기도로 세속의 필요를 구하고 얻어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배케 하는 겁니다. 제발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세요. 기복은 무속행입니다. 기독교를 기복신앙으로 만들지 마세요. 죽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릴 수 없기에 기도하는 겁니다. 종교적 행위만 하는 죽은 교회가 많아요. 교회가 죽어가고 있기에 가난한 성도가 늘어나는 겁니다. 목회자 잘못이 커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형식을 자주 바꾸는 것도 인본주의 산물이에요. 예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리적 가르침이 없으면 무관심하고 무지해져요. 그러니까 영적 무지는 세상 지식이나 학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영적 무지가 지속되면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외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사실은 죽은 교회인데, 교회는 말씀을 가까이 하면 부흥하고 멀리하면 쇠락합니다. 신비주의는 허상이에요. 멀리하세요. 여러분, 부흥이란 심령의 소생, 회복을 의미하기 때문에 심령의 회복은 성령의 역사예요. 인간의 사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불신자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종교인에게는 심령의 변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종교 장사꾼들이 조장하는 일시적 감동과 흥분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퍼포먼스가 끝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잖아요.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꾸준히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부터 생명을 받는 것이 부흥이에요. 그런데 바른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종교적 착각을 하면 또 말씀을 읽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자주 접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읽지 않는 착각이 있어요. 우리 시편 118편 22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여기서 진모퉁이 머릿돌, 네모로 잘 다듬어진 돌입니다. 건물의 중력을 양쪽 방향에서 받기 때문에 재질이 좋은 돌을 사용해요. 이 비유는 회심을 체험한 신앙인의 처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 말은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던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더 나아가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후대 유대교는
이 진모퉁이의 머릿돌 비유를 메시아에 적용시켰어요. 또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 비유를 당신에게 적용시켰고, 그게 우리 마태복음 21장 42절 말씀이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 본 일이 없느냐. 사도들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를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에겐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배척당했으나 교회의 초석이 될 것을 예언한 겁니다. 우리 시편 118편 22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여기서 건축자는 전문가라는 사실이에요. 돌은 석공들의 생활 수단이잖아요. 그들은 매일 돌을 다뤘어요. 돌에 관해서는 모두 알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도 회당 앞에 지날 때면 자신들이 저지른 실수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웅장한 건물에는 그들이 쓸모없다고 버렸던 돌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알아보지 못했던 그 돌을 그저 지나가던 누군가가 발견해서 모퉁이의 주축돌로 사용한 겁니다. 전문가의 자존심이 묵살되는 상황이 전개된 거예요. 전문가들도 본질을 놓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지한 초짜가 가끔 놀라운 사실을 밝혀낼 때마다 전문가들은 그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8편 23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시편 118편 23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여러분, 이 구절은 그 시편 기자에게 일어난 일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구원의 은총에서 비롯된 것을 전 회중이 고백하게끔 유도하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기이한 바, 히브리어로 니플라트입니다. 니플라트. 놀라운 행위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나 심판 등 초자연적 행위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여기서 전문가를 교회 생활에 익숙하고 교회 조직에 해박한 종교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문가가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무지를 드러내는 일은 교회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 직분자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직분자는 교회를 뭐든지 설명할 수 있는 직분자예요. 그는 평생을 교회 생활한 교회 전문가였어요. 근데 그 전문가가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사실을 잊고 있다면, 또 교회가 종교인을 신앙인으로 만드는 막중한 사명이 있음을 잊고 있다면 교회의 본질을 바르게 교육받은 초신자마도 못한 영적 무지한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문가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자들도 목회자들도 지식은 많지만 성령 세례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한 종교인이 갖기 쉬운 착각이 종교 전문가 의식이에요. 결국은 종교 장사꾼으로 전락합니다. 본인은 뭐 아니라고 하지만. 근데 이런 사실이 성경 연구에도 적용돼요. 때로는 성경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잘 아는 사람들이 영적 능력에 대해서는 무지한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학자와 신앙인을 구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학자도 중요한 내용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은 내용 해석이 방대하고 영적인 책이잖아요. 모든 전문 지식을 동원해 성경의 어느 부분에 정통한 성경학자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에게는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말씀 성경이 단순한 종교 서적일 수가 있어요. 왜? 종교학자들이나 성령 세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종교 서적으로 생각들 합니다. 솔직히 성경 66권을 통해 구원받는 게 중요하지 구약학 박사가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 66권을 전체적으로 연결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지 신약 성경에만 해박한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또 신학의 스펙트럼이 넓잖아요. 자유주의
세대주의, 알미니안주의, 신정통주의, 이 모든 것들은 구원의 장애물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때로는 학식이 높은 종교인이 교회 연륜이 짧은 신앙인보다도 무지를 더 드러낼 수가 있어요. 이런 사실은 예수님이 어떻게 거절당하셨는지 상기해 볼 때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지만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이 잘 증거하잖아요. 유대 지도자들이 그분을 거절했던 것은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왕을 찾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한 왕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13절 볼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바리새인들은 메시아의 전문가였어요. 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인정했어요. 그들은 최고의 열정을 갖고 주야로 구약 성경을 연구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종교인이었던 겁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박식한 가르침을 주던 바리새인들이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걸 이 시대에 그대로 적용해보면 종교 전문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지나가는 대중은 그 도를 버리지 않았어요. 도를 버린 사람들은 돌에 대해서 인정받는 돌 전문가인데, 여러분, 종교인들은 교회의 모든 일에 해박해요. 교회 전문가예요. 그들에게는 그것이 직업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함보다 교회 조직의 해박함이 더 실용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신앙인이라면 더 놀라운 역사를 만들었을 텐데. 예수님은 건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종교인에게 적용시켰어요. 우리 마가복음 12장 10절,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주님은 이를 통해 종교인들이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을 다가오는 세대들에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은 신앙인에게 해당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입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칭의를 말하는 겁니다. 거룩의 옷을 입습니다. 거룩은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평생 가르치고 배우는 자들입니다. 목회자나 교회 직분자는 또 교인에게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주일학교 교사도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믿음의 선배가 또 후배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정도가 아니라 모두 신학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의 교리를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서려면 교리 가르침이 계속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사에서 신앙 고백서나 교리 문답서가 계승되는 것도 바로 그 이유예요. 가르치려면 또 성경을 읽고 연구해야 되잖아요. 읽고 연구할 때 적용이 나오는 겁니다. 적용 없는 교육은 무의미해요. 그러니까 바르게 가르칠 때 교회는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르게 가르치지 않아 지금의 교회 현실을 초래한 겁니다. 한때는 숫자에 일광했죠. 지금은 그 숫자가 줄어든다고 또 난리예요. 왜 이렇게 숫자에 민감할까요? 혹시 자기의 성전 쌓기는 아닌지. 하나님이 원하는 숫자는 생각하지 않고 인간이 원하는 숫자만을 생각하는 건 왜일까요? 하나님은 오직 신앙인만을 원하는데 교회는 종교인들만을 원해요. 이 차이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교회는 종교인을 만족하지 말고 신앙인을 만들어 갈 때 존재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이유이기도 하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잖아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에서 완성에 이르기까지 한 편의 대화 드라마예요. 성경의 구속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구원은 없어요. 말씀을 통해 구원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